1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어제 본문은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했던 장면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결단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39절에 보면 이때에, 즉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했을 때에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 구주 예수가 잉태되고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 그 말씀을 받았을 때이죠. 마리아가 일어나. 자, 일어나,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산골로 갔다 이렇게도 되는데 여기 보면 강조하는 게 있죠.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산골은 엘리사벳이 있는 곳이죠. 자, 일어났단 말은 주저없이 갔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리아가 갈등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 순종을 결단하고 주저없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빨리 엘리사벳에게 가기 위해서. 여기서 빨리란 말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갔다는 걸 말합니다. 그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별을 보고 가다가 그냥 가도 되는데 빨리 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빨리 갔다는 말, 좀 더 시간을 땡겨가기 위해서 갔다는 그런 빨리가 아니고 너무 기뻐서 빨리 보고 싶어서, 아기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어서 그 열정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목자들이 갔던 거죠. 자,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엘리사벳과 이렇게 빨리 나누기 위해서 간 거죠. 엘리사벳에게 간 이유는 어제 천사가 말할 때 그 정보를 줬죠. 마리아가 자기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엘리사벳도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벳이죠. 그래서 그 기쁨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일어나 빨리 엘리사벳에게 가서 문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부터는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쁘겠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거기에 구주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왔는데 엘리사벳 복중에, 세례요한이죠. 아기가 복중에 뛰논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이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이죠.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아기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아무것도 모르는 세례요한, 이 뱃속의 아기도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구주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엘리사벳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겁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지만. 자, 이렇게 보이지도 않지만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기와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만나든 만나지 않든 아기 예수를, 구주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이런 게 다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자, 영안을 열어주는 자들은 알아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자,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큰 소리로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무슨 복일까요? 복이 있도다. 무슨 복입니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구속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바로 이 여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구속사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출산하고 잘 양육해서 덕을 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부자가 됐거나 유명해졌거나 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통로로 사용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복이 뭡니까? 복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것, 그게 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직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직분을 받았다는 게 복인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봉사하고 있다는 것, 그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쓰임받으면 천국에서 기억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부름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좋겠지만, 천국에서 기억되는 삶,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여기서 주는 주님을 말이죠. 큐리오스. 누가 보면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장차 예수님은 이제 이런 고백을 들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마다 주를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큐리오스,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는 거죠. 예, 다 아는 거죠. 예, 마리아가 와서 뛰어논 게 아니라 마리아의 뱃속에 태중에 있는 구주 예수, 아기 예수 때문에 세례요한도 엘리사벳 태중에서 뛰어논 겁니다. 아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엘리사벳이 두 번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 마리아가 또 복이 있다가 말이죠. 자, 이번에는 왜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에게,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이 복입니까? 첫 번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게 복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게 믿어진 게 대단한 거잖아요. 처녀가 잉태한다? 그것도 구주 예수, 아기 예수를 잉태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다 된 일을 믿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노아가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비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그게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루어진 거 믿는 거지만 노아도 생전 보지도 못한 걸 믿었고, 마리아는 인간의 생각에선 불가능한 걸 또 믿은 거예요. 왜 믿어졌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믿음을 갖게 된 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이 복인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주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바로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복인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복인 거예요. 이 공간과 시간 안에 있다는 거에 복이 아니고, 이 공간과 시간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감동의 역사가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마리아는 이 두 가지 복을 받은 정말 그런 축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부터는 이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하고요. 또 68절부터는 이제 사가랴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2장 29절에 보면은 시므온이 또 찬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잉태하는 것만으로도 이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들은 다 알아보게 된 거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찾게 되는 거죠.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자들이 오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우리가 이 찬양 많이 하죠. 이게 바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가 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까? 이제 48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왜 찬양하게 됩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돌아보셨단 말은 사랑으로 관심으로 지켜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가 정말 무명의 사람이고 정말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주의 오심을 은혜를 찾는 사람이란 걸 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지켜보고 오고 계셨던 겁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 여기서 비천하다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죠. 이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비천했던 거죠, 마리아는. 우리 마리아의 삶이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요셉의 삶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천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뭐라 합니까? 여종이라고 하죠. 비천한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또 우리 뭐 배경이 전혀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유명하고 부자가 아니라 무명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이 여인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사용하여 능하신 이의 큰 일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없다, 부족하다, 약하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없고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하신 이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컸으면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무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주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1절부터 3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누구에게 맡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가 아니라 비천한 자, 줄이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마리아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있죠. 이게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데 자기를 낮춥니다. 오히려 더 낮춥니다. 나는 비천한 자고 나는 오히려 줄이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거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54절이 이겁니다. 그의 종,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낮췄잖아요. 내가 비천하고 줄이는 자다. 그러면서 이걸 누구로 연결시킵니까? 이스라엘로 연결시킨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비천하고 줄인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로마의 속박 아래 있잖아요. 이미 500년 전에 600년 전에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벌써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지하에 30몇 년 있었지만 이 나라는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밑에 있고 또 페르시아 나라의 밑에 있고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에 또 속국이 되고 네 번째에 벌써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600년 동안 이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줄이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걸 드디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구주를 보내시고 연약한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보면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을 엘리사벳 집에 이렇게 거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나고 구주 예수가 전해지는데 쓰임 받는 사람. 그게 직분자든 교사든 선교사든 목회자든 우리가 직장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로, 우리 주의 역사의 통로로 항상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